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자기에 위한 구원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의 결과는 교만이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와 또 자기 열정이 처음에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고난을 거부하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런 것들은 들어주셔야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자신이 원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본받을 때 성령님을 통한 기쁨이 넘칠 것에 대해서 우린 지난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잡힌바된 그것을 향해 나간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잡힌바된 그것이 성경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딱 그 절에는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문맥을 볼 때는 바로 그가 고난과 죽음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가 됩니까?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은 아니지만 여러 번 반복된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13절에 잡으려고 또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그냥 쭉 읽었을 때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본다면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붙잡힌 목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처럼 최종적 구원인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이 빌립보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뒷부분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린 최종적 구원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 영화에 대한 문법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시작하신 그 자체는 완성될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문법적 표현을 해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기에 분명히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 더 필요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저 멀리 있는 목표. 주님이 보여주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분투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운동의 예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손을 내뻗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목표를 향해 그래 다 이루었으니까 가만히 있자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서 최종적으로 손을 대는 최종적으로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벌써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종적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자신을 검토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 나 구원받았고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해 라고 안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나는 섰다 라고 할 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죄를 짓기 쉽고요. 그리고 안주하고 게을러서 자신이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최종적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늘 성령님께 구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분투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를 늘 묻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일. 그래서 성도는 최종적 구원을 향해 나갈 때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집중력입니까? 세상에는 성도들을 산만케 하는 참 많은 흥미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이 가고 저것도 관심이 가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리고 몸의 부활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를 분산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심 가지면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확신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야, 이 정도는 참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멈춰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풀려난다면 주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하신다면 나는 또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야. 더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경험에 만족하는 사람들,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했던 것에 대해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현재는 별로 없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투하는 삶,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과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목표와 상의 시선을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최종적인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표와 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삶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목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몸의 최종적 구원이며 그리고 부활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자 내 모든 열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최종적 구원, 몸의 부활, 이게 왜 내가 계속해서 목표로 추구해야 될 방향일까? 신자는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에 최선을 두면 되지 않을까? 왜 최종적 목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늘 봐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살아갈 삶이 훨씬 많은데 굳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최종적인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직 온전한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속사람 가운데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신자의 삶에는 전혀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적인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되냐면 우리 육체를 자극하고 우리 육체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몸이 안 따라가.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8장에서 고백하는 거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성도들이 해나갈 때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본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에 대해 신자들은 사모하며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도 그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할 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을 정하죠. 또 좀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중요한 목표를 다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보면 최상의 인간적 삶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큰 세계대전과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에 볼 때, 인간성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다다를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거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냥 하루하루 육체가 만족되는 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폐를 끼치지 말고 살자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 때 불만족, 답답함, 불평, 또 무엇인가 성취되지 않는 불안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처음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얼마나 우린 세상에서 말하는 또 우리 자신 우리를 속였던 이야기들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예쁨, 잠깐의 행복,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성취했다는 것이지만 그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공허함, 두려움, 뭔가 만족이 없는 불만족, 이런 것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맞이하는 날, 최종적 구원을 완성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생각이거나 또 아니면 너무 이 현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추구할 삶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15절 1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그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관계에서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12절부터 16절까지가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주의점을 이야기한다며 이 뒷부분에서는 나는 구원이 성취되었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온전히 이룬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했지만 100% 온전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더 성숙된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서는 어쩌면 야, 이제는 나 다 이루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율법주의자들과 또 더 나가서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을 폐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도달하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완전한 상태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절까지 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성취된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 바울도 다 이뤘다니까 우리도 다 이룬 거야,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해서 수정해주기 위해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도리어 저 앞에 있는 표대와 그리고 상과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교리적 핵심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 뼈대, 교리적 핵심은 절대로 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 분명한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어떤 자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경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반드시 시켜야 되고 똑같은 진리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라고 할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일치되지 못한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교단적으로 본다면 어떤 분들은 주로 침례교죠. 침례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이 나만 장군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보통 한글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여전히 물에 푹 잠겨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세례다라고 하면서 침례를 주장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송교지 같은 곳, 또 사막지역, 물이 없는 곳, 그리고 갑자기 임종을 앞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세례를 베풀 때는 물에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물을 뿌리는 형태의 형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례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하듯이 세례가 물을 뿌리는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있지 이것 가지고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걸 믿으면 곧 못 받고 이걸 믿으면 곧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참 슬픈 일인데 예전에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전혀 없죠. 교회 올 때 신발을 신고 오느냐 신지 않고 오느냐. 혹시 어릴 때 신발 벗고 교회 들어가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다 마룻바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냄새 나고. 그걸 점점 좀 바꾸려고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록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오느냐. 성경에도 분명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가 신발을 신는 파와 신발을 벗지 않은 파가 나눠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강산 위에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분열된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진리를 사수해야 될 문제, 이것을 믿고 믿지 않을 때 구원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함께 같아질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 함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는 복음 핵심이 아닌 것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잘못된 생각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젠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 앞에서 또 진리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바를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한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신이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아는 것이 온전한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는 것을 행할 때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알아요. 그래, 그거 나 배웠어요. 그게 성경 진리죠.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뼈대, 복음 핵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 진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살아간다는 것은 아는 그 진리를 실제로 실천하며 행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리며 그것들을 다 모든 삶에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다른 생각들이 있는 사람도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안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핵심, 뼈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에 정말 구원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서 그의 하나됨과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에 이제 자신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서로를 계속해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본받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실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 고난도 많고 또 그의 삶이 평탄치 않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회심하는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신학이 지났을 때 그를 떠나고 또 세상의 일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을 확신한 자들이 또 그 주위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3장에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바울 주변에 있었던 몇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며 바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즉시 이 디모데만이 너희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너희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며 자기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며 수고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었던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희들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런 삶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반대적인 자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두 번 권면했겠습니까?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앞에 이야기했던 유대주의자들과 그 생각에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일을 내세우게 되겠죠.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들은 멸망이고요. 결국은.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배예요. 배. 자기 욕심이죠.
욕망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 주님을 만난 최종적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이 아니라 수치로 땅 일을 생각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에 그들은 수치가 가득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전혀 관심 없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의 최종적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어떤 상태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셔서 지금 모든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요.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최종적 구원을 선언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 비천한 몸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대한민국의 법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런 여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 살고 있지만 누구의 통치가 더 분명한 통치냐? 주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더 분명한 통치기에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 자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과 육체 욕심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로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삶을 사는 삶이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인 육체의 부활. 내가 과연 죽은 다음에 육체적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육체가 부활해서 이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영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최종적 구원인 육체의 부활, 온전한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의와 아직의 관점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통한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최종적 목표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며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계속 그 고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부족하지만 서로를 도우며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앞서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나 신앙이 좀 연약한데? 나 어떻게 저분들처럼 될까? 나 성경에 있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 라고 하면서 뒤에 처졌자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갈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누가리를 계속 변화시킨다고요?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